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은 너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여호와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선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에 눈에 띄는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안식, 안식년이란 시간과요. 또 희년이란 시간이 레위기 25장에 눈에 이렇게 도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준 땅,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쉬게 하라. 안식하라. 땅의 안식입니다. 6년 동안은 그 밭을 파종하며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가지나 제7년에는 그 땅으로 쉬게 하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쉬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계수하면요. 7년을 7번 계수하면 49년이 됩니다. 그 49년 바로 그 다음 해 7월 10일 대속죄일 50년째 되는 그 대속죄일에는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라 합니다. 그리고 그 50년을 희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년이 등장합니다. 그 희년에는요, 모든 노예들, 모든 짐승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있다면 모든 빛이 다 탕감됩니다. 그리고 어떤 묶임에서도 다 풀어지는 자유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년을 한국말 성경 번역에서는요, 기뻐할 해년, 그래서 희년, 기뻐하고 복된 해, 희년이라 이렇게 쓰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빌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요엘이란 단어, 요벨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요벨은 수양의 뿔입니다. 이 뿔을 가지고 나팔을 삼아서 그 50년 되던 그 해에 크게 나팔을 불었어요.
모든 죄가 다 속해졌다. 모든 빚들이 다 탕감되었다. 모든 노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모든 묶임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날이 희년 50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시인의 산 위에서요.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되.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건 맞습니다.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문에서 거하는 모든 객들이라도 다 쉬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요, 그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여기라.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십니다. 반복이죠. 반복이에요. 무엇의 반복인가요? 안식요. 안식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이런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안식요. 그 안식을 매 7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룩히 여기라.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그 매 7일의 반복이 이제는 범위가 조금 넓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준 땅 거기에 들어간 후에 6년 동안은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은 그 포도원을 다스려서 그 열매를 취하되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요. 범위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안식의 그 범위가 이제는 안식년으로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땅을 쉬게 하랍니다. 무슨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요 앞에서 쉬게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복히 담긴 그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만이 오롯이 보이는 그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매 7년마다 그 땅을 요 앞에서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이 아닌 땅과의 차이점은요,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땅의 차이는요, 약속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복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오롯이 약속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 약속만 보인다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요. 영원한 생명요. 다시는 죄의 삭신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만 오롯이 보이고 그 생명만 충만한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무엇만 보이느냐? 약속만 보이겠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요. 약속의 땅은 그것만 보여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약속의 땅에서 오롯이 보여요. 그러면 반대로 약속이 아닌 땅에서는요, 무엇만 보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항상 그 눈에 뭐만 보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과 악, 옳고 그름요. 세상은 항상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항상 그것만 판단합니다. 누가 판단하죠? 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요. 죄인들이 판단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죄인들이 항상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생명이 그곳에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들 눈에는요, 그 약속이 없는 그 땅에서 사는 그들의 눈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요, 선악과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걱정한다 하지만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항상 돌아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왜요? 이 세상 눈에는 선악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항상 뇌세적으로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판단해야 되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염려와 그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는 온통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문제예요. 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존하고 내가 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범위가 넓어지면 내 가족이죠.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면 내 자식이죠.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느냐? 약속이 없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항상 옳고 그런 말, 그 선악과만 보이니까 내가 나를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7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의 땅요, 하나님의 약속만 오롯이 보이는 소복히 담긴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그 생명나무 예수님만 충만한 그 땅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의 의죠.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요,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돌이켜 부둥켜 안는 상태가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평강이란 말의 뜻이래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껴안아 품어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품어 안으신 그 손을 나는 두 번 다시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평강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걱정밖에 없는 그 인생사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돌이켜서 이런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나의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손 품어 안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면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희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그 땅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만 오롯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언약의 땅입니다. 생명나무면 오롯이 보이는 그 생명만 있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쉬게 하라 합니다. 6년 동안은 그 밭을 열심히 파종하고 6년 동안은 그 포도를 열심히 다스려서 열매를 취하되 제7년에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얘기해보면요, 이 말을 바꾸면요, 제7년에는 파종도 하지 마. 그 포도원 다스리지도 마. 가만 놔둬.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평안이 되겠어요?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합니다. 땅에 밭에다가. 그리고 포도원을 열심히 다스려서 열매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7년에는 그 밭에 씨 뿌리지 마. 그 포도원 가만히 놔둬. 그게 땅의 안식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땅을 자꾸 읽어내면 이게 무슨 산성화가 돼서 이게 산성화가 된 땅을 7년 쉬게 해야지 그 다음 중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 열매가 많이 맺고, 그건 서울대 농학 무슨 과예요? 서울대 농대에서는 하는 얘기고요. 그건 세상살이에서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지금 제7년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 다스리지도 말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7년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단 말입니다. 걱정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달만 딱 쉬어도요,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되다가 한 달만 딱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딱 그 얘기예요. 6년 동안 그 밭에 열심히 파종해서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6년 동안 열심히 다스려서 그 열매를 너희가 다 취해서 가져. 그러나 제 7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선악에 익숙한 죄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라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 7년에는 너의 애씀, 너의 수고, 너의 열심 그거 하지 말아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한번 봐. 그게 땅의 안식이에요. 그렇게 안식하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도 딱 여기까지만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나? 입혀주시나? 근데 레위기 25장을 쭉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피시고 레위기 2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였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을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속이 뻥 뚫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세요? 6년 동안 그래 맞아, 열심히 애써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밭에 파종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6년 동안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 포도원을 열심히 다스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내가 거두는 나의 소출이야, 나의 이익이야.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습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속성입니다. 선악과만 눈에 보이면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자가, 판단자가 내가 되면요, 항상 옳고 그름은 내가 규정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6년 동안 했는데 7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의 죄의 찌기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7년에는 하지 말아봐.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지 한번 봐봐. 땅의 안식년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걱정되지, 염려되지. 그러나 제6년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3년을 쓸 소출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8년에는 다시 씨를 뿌리고 제9년에는 묵은 곡식, 저장한 곡식으로 너희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년이요, 반복됩니다. 매 6년마다 열심히 일하고 7년에는 땅의 안식년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반복입니다. 안식일 매 7일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매 7년마다 안식년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셔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이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7년을 계수해서 7번 계수하면요, 매 7년을 7번 계수하면 77이 49년,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7월 10일 대속죄일요, 모든 죄를 다 속해주는 대속죄일요, 그날에 뭐 수양의 뿔 크게 불었어요. 모두가 다 자유다, 모두가 다 풀려났다, 묶임에서 풀려났다. 안식년요, 그 마지막 희년요, 그 희년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와의 절기, 또 반복되는 안식일, 반복되는 안식년은, 이 반복이 무엇을 목표로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냐면 제 50년 되던 해 희년요,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 해, 모든 묶임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주는 그 자유의 해, 50년 희년. 이것을 목표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해서 일상되는 이 삶이 반복될까?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50년째 되는 그날 희년, 이 구약의 희년이 신약에 와서는 시간이 한 인물로 바뀌어져요. 희년이란 시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50년의 희년이 신약 성경에 가면요, 희년이 인물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이것이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희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실체로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이다, 내가 모든 묶임에서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모든 노예를 그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희년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희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요,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답니다. 그 희년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묶임이 없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초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초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돌아서면 또 반복이죠. 돌아서면 또 반복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반복해 하실까요? 반복해 하시는 이유는요, 그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그 희년요, 모든 죄가 다 탕감되고 모든 빛이 다 탕감되고 모든 묶임에서 다 풀어지는 그 희년을 목표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은요, 예수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복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하는 그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까지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반복의 삶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고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해고 하나님 나라고 약속의 땅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서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그 생명나무만 오롯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했다면서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풀리는 날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좀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다시 인생이 공고함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움츠러지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것은 세상살이의 동일한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가운데 이 반복이 그냥 우리는 반복이 아니라 희년을 목표로 가고 있는 반복요. 아니,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졌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반복이라면요, 그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풀어주는,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는 그 은혜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씩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이 땅의 삶에 이 몸을 가지고,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선과 악, 옳고 그름,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거하신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림의 희년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이고 또 화요일이고 또 수요일인가? 아니요. 또 월요일이고 또 화요일이고 또 수요일이지만 반복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약속의 땅에서만 보이는 생명나무 예수님, 그 생명으로 좀 지긋지긋하게 묶고 있는 나의 이런 묶임에서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가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풀어졌다는 그 선포하는 부활주일 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묶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이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